오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1절에서 산이라는 원어의 단수는 하르인데 본문의 산은 복수형 헤아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왜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시편 87편 1절을 원어로 보니 하르레 콰도시라고 하여 정확하게 산을 복수로 표현하면서 놀랍게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성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더욱 분명한 것은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알 하르레이라고 하여 복수의 산을 표현하면서 시온산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즉 시편에서 말하는 산은 복수로 쓰일 때 거룩한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물론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산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의 산은 시온산으로 이해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산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편 14편 7절과 시편 20편 1절에서 2절은 본문 1절과 유사하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리라. 그러므로 1절은 시편의 배경 속에서 특히 시편 121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여호와께서 계시는 시온상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물론 마땅히 그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 그 자체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라고 해도 산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잊고 산을 바라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4,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전쟁터에 그것을 들고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에 대패하여 3만 명이 죽고 또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언약궤에 자정하시는 하나님보다 이를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약궤를 우상처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의사에게, 사회에서, 은행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도움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은혜의 도구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움을 얻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 지식 그 자체를 붙드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찬송의 곡조와 노래의 마음을 쏟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신학에 집중하느라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산을 바라보지만 산을 바라보는 진정한 의미, 곧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을 망각한 사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통만이 피조물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건강을 잃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고 붙들려고 해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있고 싶어도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비참한 날이 올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지나면서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자는 그가 아무리 산을 의지하고 아무리 세상을 의지하더라도 영원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나 죽음 이후의 저 세상에서나 영원토록 안전한 도움과 무한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영원하고 무한하신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루살렘들의 산들을 바라보되 그 산에 좌정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언약 백성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알려줍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때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시편 121편을 깊게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그분의 무한하고 전능한 도움을 얻으며 영원토록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 또한 여호와라고 했으니 언약 안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요 위대한 분임을 알려줍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조성자는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무서운 일이 발생할지라도 여러분이 산을 넘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이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즉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기 백성이 도움을 구할 때 반드시 보호하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썩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둘째로 산을 바라보려면 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풍랑을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때 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자꾸 코로나를 바라보면 마귀에게 속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와 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산에 자주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위로 무한히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대단히 미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한국 땅을 뒤흔드는 태풍마저도 작은 사진 안에 찍힐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의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당하는 풍랑과 환난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그렇게 커 보이는 불가능한 문제가 지극히 작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그러므로 땅의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 이 땅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큰 마지막 환난인 죽음마저 하늘에서 볼 때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지복과 안식의 무궁한 낙원으로 들어가는 순간인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무튼 산을 바라보면 위를 보게 되고 나아가 창조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산을 바라보면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의 그 모든 위대한 산들을 지으시고 심지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사도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므로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그 어떤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편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던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그곳의 산들을 바라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산들을 지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이 땅의 매색과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물지 않고 저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만나 뵙고 그분을 힘입어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통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환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도움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어려운 때에는 자연을 찾으시고 특히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 뵈며 모든 문제에 대한 도움과 해결을 얻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산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심지어 가정과 사회와 나라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신 후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함께 거하며 다스리십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자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나아가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과 몸 안에 거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며 다스리시고 계신 것이, 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저버리시거나 혹은 운명과 우연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심을 믿는다. 따라서 만물 가운데 그분의 지시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또한 범행한 죄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이 아님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은 너무도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서 악마와 악인들이 비록 불의하게 행할지라도 그분은 가장 탁월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자기 일을 정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이해를 능가하는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를 넘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려 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는 최대의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려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며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를 넘지 않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만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족하게 여긴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데 그 까닭은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닥치지 않고 오직 가장 은혜로운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배려로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능력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한 가닥도, 왜냐하면 그 털 모두가 세어져 있기 때문에, 또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완전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까닭은 그분의 뜻과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악마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통제하시고 제압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영원토록 안전하게, 완전하게 안전하며 무한한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한 복잡한 상황에서 너무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낭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잠잠히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 이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입니다. 마귀와 악한 자들과 불신자들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장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때까지 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정결과 감사를 배우고 겸손을 알게 하기 위해 악한 자들, 힘든 일들, 환난 등을 겪게 되는 것이, 그러나 주의 언약 백성을 향해 거룩함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 및 우상 숭배자들과 마귀들을 다 제거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나라고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주의 백성을 대표하여 노래를 불렀다면 3절 이하는 너라는 단수로 바꾸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 말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참된 거듭난 각 개인의 연합체인 교회를 너로 지칭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4절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서도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며 신약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최고로 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참된 주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면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이름도 알려주듯이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과 맞물려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에 대해 보호자십니다. 완전한 보호자십니다. 신약으로 오면 새 언약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위해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대상이 됩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신자들인 것이.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편 121편에 여호와의 이름이 6번이 나오는데 이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이때 그 언약 대상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우린 시편 121편을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이 노래 가사를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두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취소될 수 없는 새 언약의 보장된 맹세된 복락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언약 안에서 참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맹세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첫째, 3절을 보면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37편 23절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러면 무엇이 실족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실족은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실족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실족하고 또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주 실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며 새롭게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실족에게 실족으로부터 회복되기에 결코 실족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 실족하여 다시 실족한 자기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실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놓은 그 모습이 그로 하여금 실족치 않은 모습이 된다, 이 말씀이.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인내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이 죄에게 패배하여 거룩함과 화평함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실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실족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즉 주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주의 은혜란 말씀이.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징계를 당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진심을 가진 자녀들이 다시는 실족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의도치 않은 죄악들을 감추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덮어 주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위험에 빠져 있을 때에도, 원수의 손에 의해 망하게 될 위기 앞에서도, 병마 등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게 될 때도 아직 주의 때가 아니면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십니다. 실족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죽음 이후에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둘째는 이스라엘을 지키심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원어 샤마르는 보호하다, 눈을 고정하여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 때 그 아이의 엄마 눈은 그 아이를 지켜봅니다. 그것이 샤마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지켜봅니다. 사실 시편 121편은 샤마르가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가 6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짧은 8절밖에 안 되는 내용 속에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 동안 결코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3절에서도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하고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반복합니다. 이 뜻은 우리를 향해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찰나조차도 주께서 우리를 향해 눈을 떼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다. 이에 주께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또한 영원히 떼지 않으시며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그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마음에 평안이 올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단지 배고프면 울고 심심하면 울고 괜히 웁니다. 하지만 엄마가 항상 보고 있다가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주고 달래주면 엄마가 곁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얼굴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어머니의 품에서도 가장 연약한 아기가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로서 늘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어찌 평안과 행복을 느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을 향해 24시간 평생 그리고 영원히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에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보장은, 첫 번째 보장은 실족하지 않는 보장이요. 두 번째 보장은 우리를 영원히 단 1초도 빠짐없이 영원히 항상 완벽하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보장이고요. 셋째는 5절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른쪽에서 이스라엘의 그늘이 되신다는 보장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노래가 시편 16편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참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내 오른쪽은 바른 길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인도하여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상담해 주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시인이 시를 노래할 당시 예루살렘 성산은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저 영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들의 오른편에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보건대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보장은 우리를 바른 길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잘못된 길로 갈 때 안 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에는 그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 네 번째 보장은 6절을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는 보장이, 시편 91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의 길에는 태양이 무섭게 내리쬐며 밤에는 차가운 추위가 내립니다. 또한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맹수들도 만날 수 있고 뱀과 전갈 등의 위험한 것들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이나 먼지, 기온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이든 낮이든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에 많은 위험이 있어도 결국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을 보증하여 주신 것이, 또한 밤이든 낮이든 보호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 항상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인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과 보혈로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우주보다 소중한 그분의 눈의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다섯 번째 보장은 7절과 8절을 보면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네 영혼을 지키시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주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무엇보다 네 영혼을 지키시라고 합니다. 이는 영적인 유익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능함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박해 중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오히려 유익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해지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최고의 유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랑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삶에 주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과 공급하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한량없는 역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은 결국 선을 이룰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마저도 선을 이루어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코로나 기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대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이 기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회가 될 것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며 항상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며 마침내 주의 보호하심은 영원한 보호하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주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주의 능력은 무한하기에 그 누구도 주의 뜻을 거슬러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을 계속 배워가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며 이 험한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숨결과 성품과 향기가 되어 온 세상의 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지금만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 중에는, 저희 교회는 없지만 잘못 가르치는 교훈 중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돌투로 치면은 그것은 저주받을 가르침이,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지금만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는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더라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많을 것이에요. 지금 지켜주시는데 영원히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 한 사람도 없을지 몰라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세상에서만 지키신다면, 그리고 지금은 내버려 두신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지옥을 방불케 하는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일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가 조금도 의심함이 없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나 축복하시기에 신명기에서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즉 너의 모든 출입에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복을 베푸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붙드시며 복을 베푸시고 또한 내일도 그러하실 것이고 나아가 영원토록 동일하게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이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누리는 모든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선하고 좋은 것들에 대한 복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 이 복은 그 어떠한 복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너무나 무한한 복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언약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맹세로 보장되어 있어요. 이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아버지시며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린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감사하며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플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풍성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없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인해
넉넉히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할 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과 안전함과 그 기쁨은 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언약 속에 있는 하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 우리 모두 신속히 전능자의 그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그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겸손함과 평강과 의와 기쁨을 쉼을 누리게 될 것이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충분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환난도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인지라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끝까지 우리와 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전능자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분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오는 자유함과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요 방패시니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으리요라고 자신 있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중보자가 없는 예배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이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넉넉히 하늘의 지혜와 또 여유 있는 모습과 진실한 평안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그리스도께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구약 신앙생활보다도 덜한 것이고 세상 종교와도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할 것이,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우리는 영원토록 주를 의지하며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오늘이라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과 화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이 주는 위로와 확신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은 이미 이 모든 것이 이미 되어 있는 줄 오늘도 보여주셨으니 주님,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순종하며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새 언약에 따라 행하는 새 언약을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팔로 들어 올리심의 역사들을 온 세상에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 얻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으며 저 산 뒤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